사도행전 3장 6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가 이제는요 조금 기도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오전에 강단 때도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포함되겠지만 특히 오후 예배 때는 전도 중심으로 말씀드리니까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근심하셔야 돼요. 어떤 근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까? 제가 이런 얘기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복음 전달에다가 목표를 두세요. 왜요? 붙일 사람 붙이십니다. 월 사람이 와야 돼요. 우리랑 중심과 마인드가 기도가 통하는 사람이 와야지, 아닌 사람이 왔다가 그냥 이제 그분이 오히려 시달릴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요 여태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 많았잖아요. 요 근처에 이제 미용실 한 군데 갔더니 옛날에 우리 교회 처음 여기 이제 왔었을 때 성도들 많을 때 기억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옛날에 동서교회 대단했죠 그러면서 막 여기 좀 큰 교회 있거든요. 그 교회보다 대단했어요 막 그러면서 막 우리 막 그때 교회 얘기를 하더니 막 사람들 많이 모였던 그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제 안녕하고 사연하고 가신 분들 많이 있는데 괜찮아요. 왜요? 우리 교회는 지금 시간표 여기까지 쭉 흘러왔지만 진짜 제가 제일 감사한 기도 제목 응답 성취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복음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딱 그런 어떤, 교회는 지금 작은 규모지만 완전히 우리 교회는 오면은 이제 사관학교 훈련 안 받으면 안 되고, 이제 제가 이제 훈련 목록을 자꾸 늘려나가고 있어요. 훈련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계속 이거 해라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제 실제로 하도록 만들려고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고 싶거든요. 훈련. 제가 근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진짜 가겠네. 제가요 말씀 그거 매일 읽으면서 정식기도 하라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요, 할렐루야. 이제 쓰시면서 하세요. 이제 검사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유치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또 각인되는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쓰실 때요 말씀이 각인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쓰면서 생각하면서 외우면서 그거 갖고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딱 가잖아요. 아주 이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목사인 저나 아니 우리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영적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을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복음 안에서 깊이 들어가 버리면요 응답이 계속 따라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요구하시라니까요. 어떤 근심해야 되냐? 왜 나는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말씀 성취가 되셔야 되잖아요. 왜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옵니까? 기도 응답이 오셔야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왜 나는 전도가 지속적으로 안 됩니까? 이 전도. 내가 왜 이 증인으로 계속 못 섭니까? 여러분 이런 근심하셔야 된다니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5년 10년이 지났는데 한 명도 제대로 복음 받지 못했다. 그럼 진짜 좀 많이 그 질문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내가 생명을 내가 구원받은 거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건강한 부부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맞죠? 네. 저희 처제가 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가 빨리 안 나와. 엄마 뱃속 여기가 저 싸우냐고 빨리 안 나왔고, 이게 주사를 나서 유도 분만 하려고 촉진제를 놨는데 애가 안 나와요. 하룻밤을 기다렸는데 안 나왔어.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제 배를 쬐갖고 이제 애기를 뺐습니다. 나오자마자 보통 애기들 안에 응가를 이렇게 딱 싸더라고요. 나오자마자. 태변은 그렇게 안 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딱 보면서
요즘도 많이 생각을 해요. 이렇게 딱 새 생명이 딱 태어난 거 보면서 그래, 그럼 딱 닮은 것도 엄마 아빠 이렇게 얼마나 절묘하게 닮았는지.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이게 전도해 보면 되게 웃긴 게요. 전도에서 교회에 딱 오잖아요. 그럼 저랑 좀 비슷한 사람이 와요. 전도에서 데려난 사람이 나랑 꼭 비슷해. 여러분,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 성취 받을까요? 하고 기도하고 근심하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응답받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전도를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예수님이 현장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현장 사역 하실 때는요,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죠. 자,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은요, 어딜 가든지요, 지역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30현장 결정하셨습니까? 30현장 확정돼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꼭 살려야 될 30현장이라는 것은 꼭 30군데 30사람 뭐 이렇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요 정도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관심 갖고 근심하는 장소를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곳을 예수님은요, 지역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딱 결정을 하시고, 이거 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어요? 결정이 딱 되니까 갈릴리 지역 내가 하겠다라고 딱 마음 먹으시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뭐합니까? 순회를 하는 거예요. 순회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근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요? 이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거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요거 하고 있으면 표시를 내요. 표시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 순회하고 계시면요, 아, 나 좀 살려줘, 이런 사람 나온다니까요. 아까 우리 왕지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자기 주변에 나 미치겠어,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보험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요렇게 내가 미리부터 기도하고 결정해 놓고 순회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와서 살려달라는데도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오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고 살려버려요. 근데 요게 우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거의 못해요. 왜요? 이게 영적 상태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딱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 이 사람들에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요 갔던 데를 계속 가세요. 마가복음 보니까 갈릴리 갔다가 가버나움 갔다가 계속 반복해서 가시거든요. 이 반복해서 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반복해서 찾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예수님 현장 사역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역 전체를 놓고요, 딱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시간표예요. 시간표. 딱 시간표 된 사람, 준비된 사람, 요걸 딱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간 거예요. 딱 반복해서 가면서 예수님 뭐 하셨냐면 요거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심하셨냐? 우리한테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현장 가봐라. 바로 발견되냐? 잘 안 되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반복해서 돌아다니는 걸 보여주셨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보면요, 전부 다 성령 인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얘기 드리고 싶냐면 30군데 정도 정해놓고요, 이렇게 하세요. 10초든 1분이든 3분이든 5분이든 정말로 여기를 놓고 언약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축복을 여기서 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기 딱 가 있는데, 현장 딱 가 있는데, 아니면 사람 딱 만나는데 그 사람들의 뒤에 배경에는 흑암이 가득해요.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여기서요 반복해서 이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한 30 현장이라 그러면 하루에 따지면 5군데 6군데 아닙니까? 내가 하루에 한 5번 6번 정도, 아, 내가 너무 시간 없다, 그럼 10초 구원의 길 5번 6번 하면 몇 분입니까? 1분. 1분.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 사람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아들이 되셔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고 이 사람의 구원자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해서 이 사람 바꿔주옵소서 하고 하는데 10초밖에 안 걸려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결정해 놓고 내가 순회 반복하면서 요거 하면서 다 어려운 사람 보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복음 들으면 끝나. 복음 들어볼래?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요 계속 하고 있으시면요 어느 날 시간표가 와요. 반드시. 그러면 그 중에 복음 듣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제자가 나와요. 다수의 영접자들이 나올 겁니다.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결국엔 뭘 찾으려고 계속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12 제자를 찾으셨어요. 그것처럼요 우리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접하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영접에다 포커스 두지 마시고 복음 전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현장과 그 지역과 그곳 살리기 위해서 내 가정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제자를 찾으시면 굉장히 응답을 받으세요. 그 제자가 누구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따라오려고 하면 말씀대로. 그래서 제자는요 말씀을 따라해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제자는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 나오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양육을 제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을 놓고 나의 현장 30군데를 놓고 진짜 요걸 놓고 근심하시라니까요. 근심하라는 건 뭐냐?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기다 관심을 두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오늘 이제 여기 전도 실천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 좀 더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여기서 발품을 팔아라 라고 하는 건요 직접 여러분이요 그 현장하고 관계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이렇게 일부러 지난 주간에 우리 신지사님 현장에 갔다니까요. 우리 신지사님 그 일하고 있는 일터에 가서요 딱 가기 전에 딱 근처에서요 딱 흑암 결박 한번 싹 하고요 그 다음에 딱 가서 한번 기도해드리고 예, 콩나물국밥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이제 왔다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현장에 직접 가셔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못 가시면 간접으로도 하세요. 그 있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현장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세요. 1분 구원의 길을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심도 않고 그 지역과 그 사람 뒤에 있는 역사는 흑암과 배경을 꺾으시면서 여러분 직접 여러분 이게 있으셔야 돼요. 제가 보면은 거의 30현장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주변에요 구원받을 자 많거든요. 30현장이라는 건 내 많은 사람들을 30명은 그래도 제한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직접 가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직접 딱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 발품 팔아라는 건 직접 가라는 거잖아요. 내가 네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신 대로 주님은요 우리가 발로 밟으라고 하셨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직접 가셔서 실제로 실천 조금만 하시면 돼요. 10초 권내기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기서 믿음으로 실천하세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요 네 믿음대로 되지어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조금만 그 현장 가서 실천하시면서 가능하면 요거를 매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케줄을 잡지 않으면 이걸 못 하시겠죠. 그래서 요 뒤에 나온 게 이제 여러분이 스케줄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스케줄 이렇게 하면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 스케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 고민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일단은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이 내 30현장이잖아요. 내가 주간 이 주간에 오전 오후를 놓고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 활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때 여러분 고민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오늘 복음 얘기를 하지 하고 이 사람 이제 영적으로 흑암 꺾으신 다음에 여러분 실제로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적 제가 영향을 주라 그랬잖아요. 그거 해보시라니까요. 그냥 말 한마디 던주세요. 뭐 힘든 거 없어? 그 말이 뭐가 어렵습니까? 맞죠? 선생님 힘든 거 없어? 하면서 우리 송 지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줄게.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야. 내가 구원에게 한 판 그려줄게. 그리고 이제 딱 하면서 그게 뭔데? 그러면 그리고 막 혼자서 그리고 계시면요 가끔 선생님들 지나가다 본다니까요. 저 뭐 하고 계시지 하고 그러다 딱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굉장한 건데 한번 들어볼래?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세요. 고민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실천하시는 거죠. 실천. 피 뿌리라. 그리스도의 언약.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요. 계속해서 이걸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 마귀는요.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떠나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이 현장이 다른 걸로 안 됩니다라고 할 때 떠나간다니까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사람의 영적 상태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달라고 여러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근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뭐가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현장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만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매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요걸 가지고 전도 점검한다. 밤에 전도 점검하면서 여러분들 대상자 영적 상태나 아니면 여러분 영적 상태나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날 또 전도 계획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작정해 나오셨다가 우리에게 한 명씩 한 명씩 붙이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내용이 전도 실천인데, 이 실천 내용에 제가 이거 일부러 본문 내용 맞춘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쭉 교재대로 나갔어요. 그리고 성경은 성경대로 쭉 나갔어요. 근데요, 어떻게 딱 단어가 일치되는 단어가 딱 나옵니까? 저는요 이거 다 보면서 하하, 역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많이 느꼈어요. 현장 가면은요, 왜 우리가 전도 실천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안진뱅이가 나오는데, 여러분 안진뱅이 왜 안진뱅이입니까? 자기도요, 요거 자기가 안 졌어요. 자기가 뭐 하나님 떠났습니까? 죄 졌습니까? 근데 어느 날 마귀에 딱 잡혀서 이 근본 문제 가운데 안진뱅이라고 하는 요 운명에 딱 잡힌 거예요. 불신자 상태 속에. 자기가 잡히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어느 날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현장에 딱 가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영적 배경에서 온 요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 너무 많고요. 그리고 요 마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도요 아주 집요하게 그 사람들을 파고들고 있어요. 방법을 쓰고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내가 정신이 돌고 싶어서 돕니까? 이상하게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떡합니까? 이상하게 계속 잡혀버리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강도가 내가 들어갈게 하고 들어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죠.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런 안진뱅이 같은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요, 여러분 현장에는요 굉장히 많이 있다. 근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숨기고 있다. 안진뱅이 같이 그냥 그 사람은 자기만 시달리죠. 근데 시달리면서 남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오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금니 아빠인가 뭔가. 이 사람은 무슨 문제입니까? 그것도 영적 문제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거죠. 그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서 그 잡힌 행동을 계속 한 거예요. 이상하죠. 그 사람 장애 등급이 몇 등급이 뭐 2등급이라고 하던데. 뭐 근데요, 내가 보니까 머리 쓰고 말하는 거 이런 거 딱 보니까 범죄 쪽에는 완전히 IQ 150이라. 그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요, 제가 이 얘기 좀 드릴게요. 현장 가서 내가 왜 전도 안 됩니까? 왜 전도문이 안 열립니까? 요거 봐버려야 전도문이 열려요. 요거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분들 별로 문제 없어 보이구나. 여러분 만나는 분들 솔직히 그냥 괜찮아 보일 수 있다니까요. 왜요? 숨기고 있으니까. 딱 드러난 사람은요 진짜 이제 심각한 단계까지 온 거야. 나 이제 죽겠다 싶은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 단계에 온 사람은 무조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1순위고 1순위 말고 2, 3순위 중에 죽겠는데 이러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러다 어떤 사람 자살 뻔해요.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전도 실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문제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어느 날 깨닫고 나니까요, 너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찾아오셨어요.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겠대요. 대속.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생명의 주로 함께 하시겠대요. 이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요. 요 일을 완성하신 우리는 그 예수를 뭘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요 세 가지 일 속에 뭐가 있어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럼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맞죠? 죽음의 세력 잡았다니까요. 야, 네가 죽음의 세력 잡았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되겠고. 끝이에요. 예수는 생명이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끝. 맞죠? 그래서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되셔서 요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끝냈다. 이 일을 이루셨다.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죄를 다 제사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생명이요 길 되셔서 모든 길 여셨다. 은혜로 주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상해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가난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먼저 주셨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문제 많았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나는 예수 안 믿었을 수 있어요. 맞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은혜로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요, 이제는 왜 전도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 많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말도 못하고 숨기고 있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 삼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영접 이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전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네. 금은 보화, 돈이 많으면 사람 살립니까? 제가 예전에 진짜 부끄러운 역사인데 암회를 했어요. 어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암 길 웨이. 어둠의 길을 걸었는데 왜 걸었냐?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자꾸 이제 우리 목사님 중에 이제 한 목사님이라 계세요. 옛날 안디옥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우리 목사님 보고 잠깐 우리 목사님 절대 안 한다. 그랬더니 자꾸 하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럼 한번 아들 한번 데려가 보라. 주야. 그래서 제가 한번 쫓아갔는데 목회자 자녀들의 특징 뭐냐? 돈에 대한 상처 있어요. 제가 돈 맛을 본 사람이 있고 저는요 대학교 1학년 때도요 한 달에 용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5만 원이었나? 6만 원이었나?
하여튼 별로 안 됐어요. 많아봐야 7만 원 안 남았어요. 대학생이 7만 원 갖고 어떻게 삽니까? 맞죠? 그 용돈이 이제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딱 어떻게 하냐면 한 주간에 식권을 딱 끊어요. 1,400원짜리 6개.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왔다 갔다 하던 패스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정기권이 있었으니까 그걸 딱 끊는다니까요. 딱 끊어갖고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학교를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제가요, 그렇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 군대를 이제 갔다 왔는데, 군대 가기 전에도 돈 때문에 걸려든 거예요. 딱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뭘 하는데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찍어서 막 배지 만들어주고, 그게 유행했었어요. 그래, 그거 같이 하자는 거예요, 나보고. 거기 또 현혹해갖고 뭐 그것도 하다가 그것도 잘 안 되고 말아먹고 막 하여튼간 뭐 이렇게 해서 불이 막 문제를 일으키고 갔는데, 갔다 와갖고는 또 뭐예요? 이제 그 길을 걸어간다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 됩니까 이게? 근데 배우긴 많이 배웠어요. 제가 그것 덕분에 배운 게 되게 많아요. 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도 배웠고, 뭐 규모나 이런 거 갖춰야 될 성공학 책도 그때 많이 봤어요. 그러면 좀 배운 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 배웠는데, 근데 결국에는 거기서 뭐 어떻게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인생 문제 해결 아니고, 내가 성공자가 되어 돈을 1억을 벌고 2억을 벌어서 건물을 세워서 RUTC를 세워서 내가 이 돈으로 내가 랩런트 키우겠다라고 바뀌어져 변질돼 버린 거 있죠. 내가 복음으로 사람 살려야 되는데 내가 변질됐어. 변질된 나. 틀린 나. 이제 이거 잡고 진짜 부끄러워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인본주의 썼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고 나니까, 한번 쓰고 나니까 사람이 인본주의 체질이 또 이제 각인이 돼 갖고 이제 각인 뿌리가 좀 내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또 이제 한 해 또 이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하고 돈을 벌어야겠다. 그때부터 또 한 해 휴학을 하고요. 또 이제 알바를 해서 돈을 막 번 거예요. 그래갖고 돈 많이 벌었어요. 과외 막 한 3개 뜨고 학원 알바하고 그러니까 한 대학생이 한 130 벌더라고요. 그 정도면 많이 벌었죠. 근데 다 썼어요. 다 썼어. 돈에 한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요, 이게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좀 있었나 봐요. 40% 늘 50을 늘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제 벌이의 40% 50%. 그거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게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못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제가요, 그때 진짜 느꼈던 거예요. 그런 일을 딱 겪고 난 다음에, 돈? 사람들이요, 돈 벌면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전도할 거래요. 아닙니다. 돈 많다고 전도하지도 않고요. 전도하더라도 그걸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몰랐던 거예요. 돈. 사람을 살리는 거는 금은부화가 아닌데,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만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속았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한테 담대히 얘기합니다. 절대 다단계 하지 마라. 다짜만 나와도 그냥 끊어버려라. 그 친구가 오히려 나오도록 기도해주라. 진짜 해야 돼요. 사람 살리는 것이 사회복지 구제사업 이웃돕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요, 육신적 도움이 있잖아요. 여기 마운드 육신적으로 바퍼 공동체 여러분 아시죠? 우리 최어 모시기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얘기하는 거 들으면 그 사상 속에 거의요 복음 없어요.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거 몰라요. 밥만 퍼줘요 맨날. 걔네들이 밥을 못 먹어갖고 밥 퍼달라고 거기 와 있는 줄 아십니까? 노숙자들이. 아니에요. 노숙자들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노숙자 캠프 갔다 오는 우리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자기도 노숙자 되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 있대요.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 영적인 걸 바꾸고 치유해줘야 되는데 그건 치유 안 해주고 다 육신적인 거 도움 다 해줘.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를요 도와주려고요, 그 주변에 어떻게 했어요? 매일 이 안전뱅이니까 못 걷잖아요. 그 안전뱅이를 어떻게 해줘야 돼? 옮겨줘야 돼.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못 가잖아요. 밥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이 사람 돈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육신적으로는 다 도와줬는데 이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못 도왔잖아요. 그러니
사람 살리는 건 뭐다?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만 살릴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붙잡힌 인간, 운명에 묶인 인간, 병들고 가진 것 없는 인간, 해결할 수 없는 오래된 문제 가지고 있는 인간,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안 되는 인생을 구원하신 이 예수를 증거하여 안 되고 망하고 실패하고 할 수 없는 내 주변에도 누가 있다? 영적 안전뱅이가 내 주변에도 있다. 내 주변에 영적 안전뱅이가 누구냐? 이거를 보는 것이 은혜죠. 이게 보이는 게 은혜죠. 아, 저 사람이 안전뱅이랑 똑같구나.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 가지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무엇하러 우리가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다 드리고 쓰고 그런단 말입니까? 저도 해봤어요. 뭐 돈 번다고 한 거 그냥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는 거 해봤어요. 그래 돈 벌려고 하면 벌 수 있어요. 진짜 저는요 약간 계산적인 머리라서 장사하면은요 아마 돈 좀 벌 거예요. 왜요? 그런 거 보는 눈이 있어요 좀. 진짜 마음 먹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돈 벌어요. 근데 돈 버는 게 문제입니까? 돈을 벌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지금 제일 고민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숨기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끄집어내는지 아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요거 답 줄 수 있겠다 싶은 사람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이렇게 그들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맨날 복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 포럼하고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막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있으면 여러분 딱 보고 저 사람은 진짜 믿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맨날 교회는 다니면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교회 욕하고 사람들 욕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까요?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내가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 다 알아요. 불신자 알아요. 제 친구 중에요 진짜 문제 타고 오니까 저한테 연락하대. 지가요 이렇게 회사를 입사를 해야 되는데 면접 이렇게 서류 넣는 것마다 떨어지고 지가 되는 게 없는 거야. 되는 게 없으니까요 뭐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친구가 저를 통해 영접한 친구거든. 지 맘대로 막 하고 야 교회 좀 와라 이렇게 안 와. 근데 지 맘대로 막 살다가 지가 막상 딱 어려워지니까 딱 어떻게 하냐. 야 기도 좀 해줘라 이렇게 하고 오는 거 있죠. 그때마다 만나서 저녁 밤마다 만나갖고 계속 오는 거야. 힘드니까 지가. 그러니까 올 때마다 다락방 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서갖고 그래서 왜 그러냐 네가 뭐 해야 되냐 그 기도문 하나 써주고 기도해라 그랬는데요. 이 친구가요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딱 따라오더니만 희한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요 딱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진짜 안 될 것 같은 그 효성그룹 있잖아요. 거기에 탁 하고 붙었다니까요. 지금 울산에 지금 사는데 결혼을 잘 살아요. 근데 이 친구가 떡 하나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니는 나한테 좀 한턱 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가리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했고.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특히 친한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들은 여러분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리는 고민. 네. 어떤 근심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오천에 어떻게 근심에 대한 메시지 아는데 살리는 고민을 해라. 근심을 해라. 여러분 전도 대상자 살리기 위한 살리는 고민. 그 살리는 고민 뭐라고요? 어떻게 살릴까? 살릴 때까지 하세요. 우리 이제 영진이가 책을 갖고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은 빌려서 보시면 돼요. 열혈 청년 전도왕이라는 책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보셨어요?
그 수영록교회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수영록교회 이제 그 청년이 이제 때 전도왕이 된 분의 간증집이에요, 그 책이. 근데 이 양반이 전도를 하는데 이 고등학교 때요, 분이엘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이제 기독교 학교인데 이 친구는 근데 완전 불교 배경이라 불교 배경. 그러니까 이 친구 완전 불교 막 완전 불교 그도 막 신도 막 그게 막 회장 뭐 이 정도 대정도의 불교 신봉자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 이 친구한테 다 복음을 줘갖고 왜 복음 받지 않았는데 지옥 가는 거 이런 것도 딱 얘기해 주면서 복음을 딱 세면 이 친구가 이 복음을 충격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딱 했냐면 친구들을 전도해야겠다. 근데 자기 주변 사람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어떻게 살릴까? 그 사람 책 보면 요거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그냥 뭐만 했냐면 하나님과 중심만 맞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전도할 메시지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도 방법 딱 하나예요. 친구야, 교회 가자. 이게 전도 끝이에요. 교회 가자. 근데 그냥 교회 가자 가면 절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핸드폰이 3개가 있어. 옛날 핸드폰은 1000개까지밖에 주소록이 안 들어가잖아요. 옛날 거는. 그러니까 자기 전도 대상자 중요도에 따라서 이게 핸드폰에다 바로 딱 저장을 다시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요, 딱 어떻게 하냐면요, 친구들한테요 정말로 잘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무 미안할 정도로. 뭐 하나 부탁하면요, 이게 너무 이 친구가 감동받을 만큼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 감동받으면 그거 왜 해주냐? 어떻게 살릴까? 얘를 교회 데려가면 복음 듣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나랑 한번 교회 가보자. 친구야, 교회 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릴까? 그래야 이 사람이 딱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요 이제 막 이렇게 전도하니까 친구가 교회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친구가 교회 오면은 이 친구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런 친구들이 불신자들 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나가서 꼭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요 다 같이 나가. 그래갖고요 물티슈를 딱 준비해놔요. 그 물티슈로 담배 피우고 손 싹 닦고 담배꽁초 싹 버려주고 그 다음에 각을 준비해서 각을 주고 옷에서 냄새나니까 페브리즈 뿌려주고. 그러니까 얘네들 친구들이요 교회 갔다가 내가 담배 핀다고 사는데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던 친구들이 얘 때문에 또 감동받고 이렇게 하면서 막 말씀 듣고 이러다가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막 몇백 명을 막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백 명 뭐만 했는데 친구야 교회 가자 해서. 그래서 조금만 배려하고 소통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 자기 엄마하고 누나를 이제 전도를 해야겠는데 가족들이 제일 안 듣잖아요. 이 누나를 전도를 해야겠는데 이 누나가 이제 아기를 낳으러 이제 온 거예요. 아기를 낳으러 왔는데 이 누나한테 누나 나랑 교회 가자 이렇게 했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 누나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그럼 교회 갈래 그랬더니 그때부터요 이 동생을 완전 개 부리듯이 부리대요. 완전히. 와, 그 옆에 보고 있던 엄마가 야 너 진짜 너 인간이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막 부려먹었는데 막 부림을 당하면서도요 막 진짜 별별 심부름 다 했대요. 전화해서 야 이거 해 이거 저거 해봐 막 다 했대요. 왜요? 어떻게 살릴까? 교회 가면서 복음 들으면서 할 거니까 어떻게 살릴까? 그것만 한 거예요. 그래갖고요 누나가요 결국에는 그래 내가 한번 가주지 하면서 이게 따라와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엄마는 좀 빨리 됐대요. 왜냐면 엄마는 너무 미안하니까 엄마는 이렇게 좀 잘해주니까 엄마는 그래도 아들이잖아 그렇게 빨리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그 고민만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완벽한 복음을 갖고 기도하고 누리고 흑암 꺾고 이 사람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다니까요. 제가 오전에 아까 우리 성 집사님 얘기 드렸는데 성 집사님 스스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 메시지 들으면서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 진짜 마음 담으면요 성령이 역사해 버리셔요. 진짜예요. 그 사람도 알고 다 알아요. 여러분이요 진짜 어려움 당하는 사람한테 딱 가갖고요 이 사람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살릴까 딱 고민하시고 딱 도와주면요 그 사람도 알아요. 이거는 정확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 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릴까 진짜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요 많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진짜 기도 시작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 사람 살리고 어떻게 이 사람 도와야 될까? 왜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26절. 이거 언약으로 잡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마음이 너무 완악하다, 이 사람이 너무 복음을 안 듣는다, 이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이런 기도 해주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도록.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 앉혀오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1209페이지에요. 자,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루디아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마음 문을 여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새 영, 하나님의 영이죠. 새 영이면 누굽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부드러운 마음. 이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더니 어느 날 너무 말씀을 잘 받아. 너무 준비됐어. 여러분이 구원의 길 계속 그리고 흑암 꺾고 있다 보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영접하는데요 너무 편안하게 말씀 받아요. 진짜예요. 이건 저희가 경험해봐서. 얼마 전에 우리 백현지 집사님 그 아들 있잖아요. 군대 갔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6개월 넘게 7개월 8개월을 기도하고 있는데 안 만나졌는데 군대 가기 전주에 딱 만나갖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잘 듣고 영접하는 거 있죠.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하고 있으면 마음 문은 누가 여신다? 주께서 여신다. 그래서 루디아가 뭐 이렇게 바울이 잘해서 전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죠. 특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흑암을 꺾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4장 4절이 뭡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거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 누굽니까? 마귀, 사탄, 악한 영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다. 강한 자의 세간이 뭡니까? 이 사탄의 세간이 뭡니까? 불신자의 영혼, 세상 물질, 이런 것들이 이 마귀가 갖고 있는 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걸 알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30현장을 정해놔라, 계속 기도해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전도 된다. 그거 보셔야지 전도를 쉽게 하시죠.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갖고 노력해갖고 막 가갖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게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야 돼요. 진짜 말씀대로잖아요. 저희가 전도하는 거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또요 시간표가 오는데 여러분 세 가지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에게 시간표가 딱 보이면서 반응이 딱 나오는데, 요때요 초청 데리고 오거나, 두 번째 방문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주거나, 연결 사역자에게 이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연락처 주고 찾아가서 이 사람이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요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많이 하고 싶은데 아직 성도님들이 많이 안 열어주세요. 좀 성도님들 연결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초청 방문 연결을 안 해주시는지. 그래도요 몇 명 연결해 주셨는데, 몇 명 안 되지만 몇 명 연결해 주셨는데
우리 김승희 쌤 같은 경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연결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사역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그저께 갔더니 저한테요, 목사님 그 구원의 길 그리는 거 그거 빨리 좀 갖다 주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갖다 드린다고 까먹었거든. 그죠? 목사님 그거 갖고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는데 깜빡했어. 그 추석 연휴 동안 이렇게 몇 주 이렇게 쉬었더니 이렇게 깜빡했어. 아 죄송합니다. 그랬다니까요. 아니 그분이 오히려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갖다 달라고. 제가 차분하게 알려주는데 말씀이 차분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좀 미션 이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바를 진짜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연결을 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자꾸 지속해서 듣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전도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오해를 하면 안 됩니까? 내가 말을 잘해야지. 목사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직접 말을 전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말 주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세요. 말을 잘하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듣냐?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바울이 아테네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테네 전도에서는 좀 실패를 해요. 왜냐? 자기가 좀 알고 있는 철학과 학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로 갔었을 때 바울이 심령을 써놓은 거예요. 2장 2절이 이렇게 하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하면서 4절 5절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 연습시키잖아요. 1분, 3분, 5분. 여러분 그 1분, 3분, 5분 간단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거 전하는데 말씀대로 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말주변 여러분의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설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역사는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두 번째, 전도 훈련. 자,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전도 훈련 진짜 여러분 무슨 전도 이런 훈련을 다 받아야지만 전도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계속 구원의 길 그리고 훈련하고 이런 훈련만 해도 되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보험 받자마자도 전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전도 훈련 받아서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성령께서 하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요 어떤 경우에도 전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 모든 것은 뭐가 있다고요? 시간표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날 그때 그곳에 왜 들어가야 되냐? 그때가 그날이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날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엄청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미션 드렸어요. 그죠? 어떤 미션입니까?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냐?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냐? 언약을 실천하고 있냐? 여러분이 말씀 확인하는 시간, 정말 기도하는 시간, 전도 고민하는 시간이 있다. 반드시 응답 올 줄 믿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세우세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요거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린다, 삼원을 한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점검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점검하고 현장을 놓고 점검하고 점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올바른 질문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올바르게 질문하시고, 그래서 요거 딱 하시면서 이제는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나와요. 요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 여기 있으십니까?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그러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요 진짜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확실하게 마음에 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기 보세요.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도는 답을 주는 것이다. 전도는 힘을 주는 것이다. 전도는 살리는 것이다. 뭘 가지고요? 복음으로.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부담된다는 거는요 전도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진짜 현장 가서 전도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건지 아세요? 너무 복음 받을 사람이 많은데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현장 나가셔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복음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당신에게 보내서 이 복음 듣게 하십니다. 듣겠습니까? 안 듣겠다? 패스. 듣겠다? 전하세요. 현장 나가서는 당당하세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라니까. 당신이 나를 거부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전도자를 거부한 죄를 책망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현장 나가서 전도할 때는 진짜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딱 갔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현장 갈 때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네 하고 그냥 바로. 근데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좀 말이 통하는 사람은 당신 지금 죽어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냐 그것만 물어봐요. 왜요? 혹시 교회 갔는데 복음 못 들었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확인해보고 못 들었다 모른다 그러면 전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 잘 생겨라 이렇게 하고 와요. 여러분이 현장 가셔갖고는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는요 여러분 만남과 여러분 주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 현장 그런 불특정 다수에게도 전화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진짜 게임은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실천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